안녕하십니까. 산마루교회 양병모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럴까?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뭐 하신 것이 다 중요한 일이지만 말이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요. 이적과 기적도 베풀고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예수님의 그 오셔서 하신 일들을 쭉 생각하면서 좀 어릴 때에 장터에 나가면은 그 뱀장사 생각이 납니다. 뱀장수 있죠. 뱀을 허리띠를 가지고 뱀처럼 무슨 그 마술을 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간 끌어모으죠. 어떤 마술을 하거나 무슨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이 왔을 때에 정작 무엇을 하죠? 약장사로 바뀝니다. 약을 팔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바로 그 장터에서 있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베푸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약장사죠. 무슨 약장사입니까? 구약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셔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속에 많은 말씀들이,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것도 다 중요했지만 병 고치시고,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참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토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진리가 있어야만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보다 더 좀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그런 영.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은 아주 귀가 솔깃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사야 2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은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아니,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그 속성상 이해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게,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마시는 그런 술 때문에 맹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주는 시각적인 그런 악한 영이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눈을 닫게 하는 그런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봉해지면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글 아는 자에게 줬더니
글자는 있는데 마치 그 내용은 봉해진 것처럼 내용을 모르더라 이겁니다. 글자의 뜻들은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는데 그 속에 담겨진 정작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본질적인 뜻들은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 악한 영이겠죠. 거룩한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취했다는 겁니다. 포도주 독주에 취하듯이 우리가 보이는 현상 속에 취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인 줄 알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 정말 이 통찰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굴 맹인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맹인을 만들고 싶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시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내용들을 잘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위에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톤이 이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즉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다, 이게 아니고요, 너희는 정말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분한 거예요. 왜? 스스로 굳은 마음속에서 맹인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거나요 스스로 시험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죠. 유혹하거나 유혹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 유혹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 굳은 마음을 보고 들어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으나 이 속에 있는 뜻들은 다 젖어버린 겁니다. 자,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의 계명, 즉 도덕 윤리 수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뭐뭐 하라 하지 마라. 밖에 도덕 윤리 수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도 정말 그럴듯한 도덕 윤리 수준이 도처에 있잖아요. 그런 가르침이.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더 본질적이고 더 차원 높은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날 가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니까 도덕 윤리 수준, 즉 초등학문 수준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을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속에서 그 뜻들을 알지 못하고 행위적인 것으로만 하는 그런 것은 초등학문이다. 이제 초등학문을 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맹인이 되니까, 영적 맹인이 되니까 초등학문 수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눈 뜨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보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눈 뜨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분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떠주겠다는 거예요.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겠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자, 이 이사야
29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15장은 이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는데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식사를 하러 오면서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모세율법에는 또 모세율법 플러스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아주 그 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을 정말 구별해서 먹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릇도 청결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정말 기어다니는 벌레는 그들이 보기 아주 이거 더러운 겁니다. 그 기어다니는 벌레가 어떤 그릇에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그 안에 없어도 깨뜨릴 수 없는 그릇은 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깨끗이 닦아야 되고요. 흙으로 만든 그릇은 깨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니 그토록 분명하고도 아주 세세하게 그들은 지침서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29장 얘기입니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배하는 듯 하면서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예의 바른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욕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요, 겉모습만, 이게 도덕윤리 수준 아닙니까? 그것을 질책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즉 너희들에게 정결법을 가르쳐준 그 내용은 음식을 가려서 먹고 깨끗이 하라는 그것은 육신의 예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예법을 이야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것은 뒤로 다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다 뒤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즉, 다 그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죠. 이 말이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가,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추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생각이죠.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들음이죠, 들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들음이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음식을 가려서 먹듯이 중요한 것은 말을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진리 속에 섞여진 누룩, 즉 세상의 비진리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될 것과 안 들어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밖에 있는 어떤 음식, 육신의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단지 육신의 예법으로만 지키고 있는 그들을 보고 한심스러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죽하시면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라. 앞에 지도자가 맹인이니까 뒤에 따라가는 자들도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고 뒤에도 구덩이에 빠지죠. 이것이 그냥 지나가다 어떻게 잠깐 이렇게 빠져서 일어나는 거라면은 뭐 그것이 큰 문제겠습니까? 조금 다치긴 하겠죠. 그러나 그 구덩이가 불못이라면 어찌할 겁니까? 그 구덩이, 영원한 불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만은 바로 이사야 29장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을 고친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지도자들이 모여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오히려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우리도 맹인이니까. 맹인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은 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맹인입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글자는 하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볼 줄 알아. 나는 다 알아. 난 성경 애워. 내가 어디에도 이렇게 나오고 배우고 공부했어. 무슨 학위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가르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마음이죠.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역사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도 있고요. 바벨탑 사건도 있고요. 이런 어떤 사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산과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요, 또 계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같은 거는 계시죠. 요한계시로 이런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뜻은 구속사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구속사죠.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구속사입니까? 자연 환경의 구속사입니까? 경제 회복의 구속사입니까? 사람이죠.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했듯이 예수님께서도 한 인생으로 오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셔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오시지 않습니까? 이토록 사단의 종노릇, 세상의 것에 의하여 종노릇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역사와 사건과 자연과 계시를 통해서 구속의 여정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새 사람이죠. 이런 음식의 정결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까? 말씀의 정결법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구별해서 먹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몸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마음의 할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몸의 할례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우상도 밖에 보여지는 우상이 아니고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재물과 우상을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죠.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마음의 탐심이 우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은 어떻습니까? 몸의 살인뿐만이 아니요,
마음의 살인이죠. 간음도 마찬가지죠. 밖에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밖을 통하여 계속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밖에 있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전된 거죠. 마음의 성전입니다. 하늘과 땅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다 알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속에서 이제 우리 속에 이 마음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늘은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이 생각 속에 들어서 이게 하늘을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마음 속에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이 죽은 이후에 가는 저 보여지는 공간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어떤 천국을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안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음 속에 있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강림에 대해서도 그렇죠. 다시 오심이죠.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러니까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곁에 오심, 이것도 역시 우리는 언젠가 밖으로 오신 그분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밖에 오시는 것은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지금 또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마음 속에 오시는,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성경은 이렇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게 결국은 구속사인데 사람입니다. 우리죠. 나 한 사람이죠. 나 한 사람을 새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맹인이 되면은 보지 못하면은 종교 행위자로 남습니다. 외식하는 자로 남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전을 붙잡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음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려 먹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요. 우리도 이러한 내용들을, 물론 밖에 있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모른다면은, 놓친다면은 이거는 낭패입니다. 사단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우리가 이쪽에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깥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종교 행위자로 남게 하죠. 결국은 오른쪽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내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구나라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말씀이 내게 채찍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적습니다. 양날 가진 검이 아니요, 마치 나무검이나 마치 종이 검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때로는 말씀이 초세설에 관련된, 아니면 뭐 대인관계에 관련된 도덕 윤리적 수준으로 우리가 전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감깁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는 성경 한 구절을 같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맺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19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이 사람이 육체적 맹인 아닙니다. 본인이 영적인 맹인인 걸 알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공의 뒤쪽에 있는 그 사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지성소에 있는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뜻들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덮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깊이 잠들게 하는 영 끊임없이 우리를 눈을 감기게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을 밝히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